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교회를 섬긴다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한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천당으로 직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연장선이 죽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 삶의 연장선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나 죽어서 가는 나라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고 그저 육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육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의의이고 또 본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과 상황은 좀 다를지언정 똑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심정, 그 마음이나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바울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나 오늘날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환경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또 당면해 있는 여건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에 친교 시간이 있을까요? 식사하고 돌아가면서 반찬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예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그런 예배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 가서나 똑같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신, 다시 한번 새롭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새롭게 재탕해서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11장에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장에 오면 또 반복해서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오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여리고성의 옆에 있는 아이성을 통과한 다음에 곧장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책에 두 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리심산, 또 성경에 그렇게 언급을 자주 하고 있지 않는 에발산에서 이렇게 왜 예배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왜 그리심산과 에벨산이냐 하면 30절에 보면 이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밑줄 그어놓으세요. 모래 상수리 나무.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 모래의 의미가 아니고요, 지명의 이름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계곡, 골짜기 또는 평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땅의 위치를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 땅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땅에 가야 될까? 그리고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으로 건너갑니다. 창세기 12장. 자, 5절에 보면 5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모래 상수리 땅이 어디냐?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세겜 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세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두 산이 바로 지척에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그 골짜기로 큰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난 그 맞은편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세겜이에요. 지금 또 인터넷에 세겜을 쳐보면 지금 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거기에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지명이 그레심, 에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명이 달라져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형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골짜기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도시 이름으로 표현하면 세겜 땅이에요. 자, 왜 이 세겜 땅에 가서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냐면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자,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하란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데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겠구나 하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리고 참고로 모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왜?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다는 얘기는 먹을 물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수리 나무의 이름이 모래예요. 가르침, 교사,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나무일까요? 또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여기는 나무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그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그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뭐 이렇게 줄 쳐놓고 함부로 아이들 못 올라가게 하고 1년에 한두 번 동네에서 제사 지낼 때 뭐 동네를 지켜주고 뭐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뭐 그런 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나무를 향해서 모래, 선생, 교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황당처럼 거기에 길흉화복을 물어보고 거기에 무슨 제사를 지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어떤 미신, 무속의 상징이 모래상수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자, 땅 영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영토만 주면 나라가 됩니까? 왕이 있고 땅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그 국민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한가운데 도달했는데 물 한 잔 떠먹으려고 도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을 나의 나라로 삼고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다 주인이 다 있는데요. 다 각자 신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더구나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애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텐데,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봅시다. 자, 7절 계속해서 주리라 하신지라. 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 예배 드려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세겜 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지금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 나무에게 길용 화복을 묻고 나무가 신처럼 가르치는 그런 우상의 땅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하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땅을 밟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면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헤브론으로 옮겨가가지고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는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비밀스러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드린 이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제일 먼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저주를 선포합니까? 에발산이 저주의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선포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의미는
예배하면 교회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타 등등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예배 정해놓고 여러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예배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주일 예배를, 주중 예배를,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는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헌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씩이나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축복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일터의 왕이십니다, 이 회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남편도 예수 안 믿어요, 아내도 예수 안 믿어요. 혼자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혼자예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래 상수리는 우상 숭배의 핵심지예요. 예배 드리려면 다른 곳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5km, 10km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혼자지만 외롭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이방인이 살고 있고, 지금은 우상이 버티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이 바로 예배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예배는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이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예배에 대한 전쟁이에요. 예배. 여호수아 8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곧장 간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자,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2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 모으냐?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상수리 나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그 상수리 나무. 한국 번역은 좀 부족합니다. 원어를 보면 하에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에라라는 단어가 상수리 나무거든요. 하가 붙어 있어요, 앞에. 이건 뭐냐면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뭐를 지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 그러면 그 상수리 나무, 아무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딱 지명해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누구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배했던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말씀을 새긴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서의 예배로 시작해서 다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세우는 말씀의 예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영적인 전쟁인지 아세요? 모래 상수리 나무 같은 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또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처절한 싸움이, 그게 영적인 전쟁인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영적인 전쟁을요, 괜히 자기가 그냥 시달리고 문제가 터지고 뭔가 조금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그런 삶이 고달픈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 갇혀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는 거지, 영적인 전쟁은 그런 차원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요,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지, 그냥 힘들고 고달파서 내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수백 년, 수천 년 조상 대대로 섬겼는데 이 상수리 나무 우리의 선생인데 무슨 또 누가 왕이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일터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교회 예배로 만족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예배로 만족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들이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는 못하고 가정에서는 아무 예배도 못 드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요. 가장 좋은 예배를 찾아요.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위로를, 그런 예배를 찾아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거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목사 얼굴만 쳐다봐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목사 설교에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시험받고 열받고 흥분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말씀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자기 삶 속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여전히 있는데 그거는 팽개쳐 놓고 좋은 예배 처소를 찾아 다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얼굴만 봐도요, 여러분 삶 속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우상숭배와 핍박과 환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유익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너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예배했던 그 세겜에 가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요, 예배는 모든 저주를 끊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모든 저주에 대한 영적인 강력한 공격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왜 묻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자, 똑같이 묻습니다. 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반대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불순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롭고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주와 불순종과 심판이 있는 그런 에발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아멘. 에발산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아멘.
예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만 아멘.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신명기 27장을 봅니다. 모세가 두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절입니다. 27장 4절. 302면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 에발산에서 드릴까? 물론 에발산 자체가 뭐 저주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앞뒤로 살펴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상 축복의 환경, 축복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고 또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저주의 땅, 슬픔, 아픔, 눈물, 고통 뭐 이런 그런 곳에 있으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여기에 머물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빨리 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리심산에 임한 그 말씀처럼 바뀌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저주든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죄든지 뭐 환경과 상황 모르겠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내 환경이 좋아져서 축복과 은혜가 임해서 감사로 예배 드리면 물론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신약시대 성경을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배가 있는 곳은 뭐냐면 저주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십자가가 서 있는 땅은 영광스러운 땅이 아니고요, 골고다 번역을 하면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골. 골고다 언덕은 원래 유대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곳, 또 사형시키는 형장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얼굴도 돌리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싶은 그런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고 예배 드려야 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은혜롭고 성공과 축복이 있고 누가 봐도 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과 환경과 모양에 있는 그런 오늘날의 그리심산의 모습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에발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현실적으로는 에발산에서 예배 드려요, 안 돼요? 안 드려요.
아니,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꿔놓고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미혹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도 자꾸 그런 걸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뭔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지금 망하고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쓰러진 상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좀 회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갖춰놓고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예배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에발산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죄인들,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떤 이유로 임했는지 간에 그 저주받은 에벨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 되면 그 모든 저주를 왕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리심산은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외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있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있는 그런 삶 속에, 그런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곳을 찾습니다. 은혜로운 곳을 찾아요. 편안한 곳을 찾아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찾아서 힘들면 목사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직 예배 드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핑계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예배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무슨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건 구원 근처도 안 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장로님, 예수님 제대로 좀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좀 제대로 좀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권사님들, 예수 좀 제대로 믿으세요. 집사님들, 예수 좀 제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와 성격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리고 화려한 예배, 멋있는 예배,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화려하게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그것이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됐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비전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그래서 오케스트라 비싼 돈 주고요. 어떤 교회는
금요 예배에 한 번 오케스트라 부르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부른답니다. 선교 전도는 안 하면서, 구제는 안 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살려야 된다고 솔리스트 이런 사람들 비싼 돈 주면서,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남은 알아주지 않지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쳐 쓰러져 가면서 외치는 이 고백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또 서신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바울은 대단하구나, 뭐 이런 은혜를 받죠.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서가 쓰여지고 서신서가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믿음생활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렸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환경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기간을 AD 60년에서 90년으로 잡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참 먼저 기록되었던 AD 60년 경에는 64년에 로마의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디도 장군이 무너뜨린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AD 90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또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었던 성도들은, 또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교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재산이 몰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다가 드러나면 자녀들은 다 노비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 얘기 한마디 듣고 예수 믿고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한 은혜는 받지만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배경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잘은 모르지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자녀들의 삶까지 담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 예배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그냥 차 타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면 밥 먹고 돌아가는 그런 시시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고통과 아픔 속에 울면서 괴로움 속에서 고문당한 그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한 번 엎드리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그것이 어떤 마지막 호소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의 성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핍박이 와서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된다면 과연 저 포함해서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돈 문제만 걸려도 예배는 뒷전인데, 자녀 학교 성적만 걸려도 예배는 뒷전인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만 걸려도 예배는 뒷전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좋은 예배, 듣기 좋은 예배, 지적인 예배,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그런 예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예배는요, 좋은 환경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평가절하가 돼서 너무 자주 익숙하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대충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이 시험 당하겠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저 좋은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그리심 산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하다못해 성공을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힘들 때 예배 드리는 거, 고통스러운 현장에 예배 드리는 거,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몸이 힘들어요. 아파요. 힘들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배의 수준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뭐 직분이 뭐고 목사님이고 뭐고 뭐 해도 어떠한 예배의 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저는 주보를 보시면 한 달 예배 청지기들을 미리 광고를 내어놓죠. 왜 내어놓습니까? 대표 기도자를 왜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저주의 땅에 예배가 임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상처받고 힘들고 눌리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대표 기도자로 헌금위원으로 예배 인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모든 저주에 대한 강력한 공격인 영적인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너무 대충 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목사님이 뭐 하겠지 뭐. 깜빡 잊고 그냥 뭐 하지 뭐.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도 예배 인도자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이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한 달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혹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 심령 속에
나의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이루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교회 예배가 전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이 주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에발산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은 더더욱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혼자가 안 되면 저를 부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말로 힘들다 어렵다 이것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어렵게 하네요. 그럴 때 어렵다고 얘기하십시오.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그 그릇도 만들지도 않으면서 어렵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 당연히 어려워야 됩니다. 당연히 어려워야죠.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큰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주일 성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곳에 가든지 선포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예배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예배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돈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좀 피곤한 것을 무릅쓰고 예배를 성공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면 뭐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시간 되면 저를 부르세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요, 목사님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요즘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예배를 부탁하는 분이 없고요. 모임하려면 우리 집으로 올라 그래. 아니 내가 그 집에 가서 해야 그 집에 기도가 되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목사 집에 와가지고 하니까 내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기도 그렇고. 밥을 먹으려면요 식당보다는 집에서 하세요. 커피 이렇게 한 잔 먹어도 되니까. 목사가 자꾸 여러분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 한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집에 불상을 갖다가 향을 피워놓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아들 딸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이 부모님은요 엄마니 밤매움 이 주문을 하루 종일 외우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야지. 그런데 이게 연말에 바쁘고 또 집사람 몸이 아프고 해서 이제 다음 달에 또 선교를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꼭 가자 해서 마음 먹고 서울에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분이에요.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네. 홀인원을 3번씩 하고 골프 얘기부터 시작해서 트로피 상패가 쭉 있는데 그분은 자기 얘기 열심히
오랜만에 이제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젊은 사람이 오니까 추워서 밖에도 못 나가는데 다 얘기를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그 집에 간 것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처음 봤는데 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분이 뭐 교회 나올 사람도 아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는 건요, 그분이 얘기할 때 귀로는 눈을 마주치면서 예예 그러세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 우상들이 뭐 헛된 것인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그거죠. 밥 먹으러 갑니까?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봉투 받으려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정 예배, 사업장 예배, 헌금한 거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회개하시는 분, 개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면 그분 이름으로 다 헌금해요. 밥 먹으러 가는 거요. 저 아시지만 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도 안 먹어요. 주로 좋아하는 게 스테이크, 랍스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김정수 권사님 가게 머리 하러 가요. 앉아서 머리 만지니까 좀 졸립더라고요. 근데 머리만 만지면 제가 조는 이유가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주님, 이 가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뭐 이거 하러 가는 거지 뭐 머리 그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워낙 기본이 탄탄하니까. 여러분 예배 말씀과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연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봉사하고 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삶의 예배,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예배하기 위해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준비가 되면 다음에 교회를 옮길 때는요, 남들이 안 가는 힘든 곳으로 좀 제발 가세요. 힘든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면 제 마음은 좋아요. 제 마음은 좋은데 좀 마음이 그래요. 한두 명 모이는 곳에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런 목사님 이런 목회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저도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기도합니다.